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나누게 된 본문은 이제 나병 환자가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고 그 치유가 완전해졌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정결 예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아침에 여러분 스스로가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그 질문은 바로 나는 진정으로 나음을 받았는가? 영적인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았는가? 정결함을 받았는가?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진정으로 나음을 받은 사람들인가? 질문 꼭 해봐야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첫째는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정결 예식에 보면은 그 나음을 받은 그 지체를 위해서 제물로서 새 2마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준비해야 했는데 그 중에 새 1마리는 흐르는 물 위에서 잡아야 했고, 그래서 그 잡은 새의 피를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을 뿌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살아있는 새는 이제 들에 놓아줘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희생을 통해서 이 영혼이 새롭게 태어났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누구의 희생을 통해서 그렇게 한 영혼이 새로워지고 정결함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의 부활하심과 같이 함께 다시 살아나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아침에 다시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 정함을 받은 자를 위해서 또 이제 속건제를 드려야 했는데 이 속건제물의 피를 제사장이 그 정함을 받은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또다시 제사장은 기름을 가져다가 그 피를 바른 부위 위에 덧발라야 했습니다.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야 했던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된 그런 존재가 성령의 그런 기름 부음과 구별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 회복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가 영적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은 이제 제사장의 위임식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행해지는데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이렇게 사람을 구별할 때에 이런 예식을 취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나음을 받았다라는 것, 그것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완전히 감각이 새로워졌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여전히 그 무감각하고 무절제 속에 살아가는 그런 교인들이 참 넘쳐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각이 살아났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여전히
눈과 귀와 그들의 감각이 다 이렇게 막혀 있는 것 같고, 세상을 향해서는 얼마나 개걸스럽게 세상 것들을 취하고 욕심 부리고 먹고 마시고 보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우리가 항상 진정한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고 내가 정말 진정으로 구원 안에 들어와 있는지 그것을 항상 점검하는 것. 늘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그렇게 도전을 하지만 그것은 내 안에 나타나는 참된 열매들을 점검하면서 내가 진정 그리스도께 속했음을 확증하라는 뜻이지, 내 안에 전혀 정함을 받은 그런 나음을 받았다라는 표징이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은데 헛된 그런 망상을 가지라는 그런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이 구원에 관한 정말 이 메시지가 우리의 영혼에 깊이 새겨져야 하고 스스로의 영혼을 깨워야 하는 메시지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미국이 낳은 위대한 전도자 중에 한 분이 바로 빌리 그레함이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그 복음을 전한 그 사람 머릿수로만 따지면 아마 그 수백만 이상이 좋게 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의 메시지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삶을 드리겠다고 결심한 그런 귀한 열매를 맺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빌리 그레함 목사님 자신은 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냐면은, 자신이 전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결신시켰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진정으로 예수 믿어서 거듭나고 진정으로 천국에 갈 사람들이 5%만 돼도 정말 많은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겠다고 결심하고 나섰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정말 그 죄 가운데서 나음을 받고 죄악에서 뒹굴고 영적인 무감각 가운데서 살던 그런 삶을 정리하고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보이는 사람들이 그만큼 적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그런 종교적인 체험이 진정한 거듭남인지를 점검하십시오. 매일매일 점검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나 교회 다녀요, 나 예수님 믿어요 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듣게 되는데,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그냥 어떤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대상을 믿는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날 대신에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대목이 중요해요. 날 대신에 죽으신 그분은 부활하셨지만 분명하게 날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나는 즐기고 싶은 것은 그대로 즐기고 내가 담당해야 될 저주만 주님이 지고 가신 것이다 라는 태도로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비우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했던 그 죄의 무게감,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등지고 세상에서 세상 것들을 먹고 마시며 뒹굴고 있는 영적인 그런 문둥병에 걸려있던 나를 위해서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인데, 내가 그렇게 방탕하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는데 복음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대속의 은혜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주님이 내 저주는, 내가 받아야 될 저주는 주님이 가져가시고 나는 여전히 세상을 즐기고, 이것은 뭔가 잘못돼도 한창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근심에 그런 저를 붙잡아 두는 것이, 목회자에게는 그런 어떤 안달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목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 가운데 정말 거듭난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들의 열매, 그들의 예배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누군가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왜 당신이 그렇게 안달복달 하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목회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자녀들을 거느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나이와 연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들을 목양하는 것이고, 그들을 끊임없이 설득해서 주님께 삶을 드리도록 결단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이고, 거듭남을 체험하도록 문을 열어주고 안내를 하는 것인데, 그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지만 그 구원의 문 앞까지 이끌어가는 것은 목회자의 몫이 분명하죠. 작은 교회 안에서 제가 현실을 봐도 그 작은 영혼들조차도 몇 안 되는 사람들의 영혼조차도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들지를 않아요. 그리고 제가 청년 시절에 대형교회에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거듭남을 체험하고 깨어났는데, 당연히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깨어나고 보니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너무 갈급하더라고요. 설교가 다 아니구나. 모든 설교가 설교가 아니구나. 본문을 읽어놓고 본문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을 해주지 않는 설교들 들을 때 너무 갈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 올 때마다 내가 그것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느냐의 여부를 떠나서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 갈망이 너무나도 커지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자신에 대해서 그것이 죄악이었구나, 이것이 영적인 어둠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 그 갈망이 내 안에 막 일어나는 것을 보았는데, 현실적으로 눈 뜨고 보니까 그 대형교회 안에 수많은 청년부 안에 수많은 청년들이 왁작지껄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거듭남의 징표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정말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그렇게 몇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은혜의 공동체 안에 몸담고 있는 것만 해도 어떤 1차적인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그들이 은혜 받고 그리고 중생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많고, 그것 자체로 중요하고 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몸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자기가 천국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마음에 원하는 이성이라면 그냥 어떤 조건도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냥 사귈 수 있고, 이 사람 사귀다 팽개치고 저 사람 사귀고, 그렇게 개걸스럽게 그냥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뭐든지 먹어 치우려고 그러고, 원하는 영화는 장르에 관계없이 무엇이든지 볼 수가 있고, 어디든지 가서 술도 즐길 수 있고, 인생이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데간데 없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좀 더 세상에서 잘 돼서 허영으로 자기가 사는 모습 보여주고, 자기 집 자랑하고 명예 자랑하고 자식 새끼들 자랑하고, 자식 새끼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해도 눈물 한 방울 흘릴 줄 모르고, 대학에 떨어지면 그렇게 울지만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진정으로 나음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 차고 있다고 해서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 간다고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거룩해야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스스로가 성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다시 한번 떠올려 봐야 하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믿는 것은 화려한 세상에 군림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 때문에 대신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귀하기 때문에 저조차도 몸을 사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심과 거듭남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불에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절박함으로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 남을 받은 표징이 없는 사람들, 그들 앞에 지옥문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각성하고 깨어나시고 세상 닮아가는 그 모습에서 진정으로 나음받기를 갈망하시고, 이미 주님이 고쳐주셨는데 모든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거룩이 무슨 밥 먹여주냐. 아닙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해야 될 첫 번째, 가장 첫 순위가 있다면 거룩을 내팽개친 것입니다. 사회가 썩었다, 교계가 썩었다,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의 의로움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백성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